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촌수를 따지지 않습니까? 저는 촌수 잘 이렇게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부모와 자식이 몇 촌입니까? 2천. 네, 부모와 자식이요.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1촌이에요. 1촌. 그리고 부부는 몇 촌인 줄 아세요? 5천. 그건 잘하시네요. 네,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부부는 무촌이고 부모와 자식은 1촌 관계래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관계고 아주 가까운 관계죠. 한 몸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부부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면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가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 이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다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모두 꿈꾸지만 이 관계를 해치는 치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심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는 완전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와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그런 배우자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맹세한 배우자인데 내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간음을 의심할 만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이 의심이 되는데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뭐 여러 가지 막 그 증거들을 막 다 잡잖아요. CCTV도 있지요. 그리고 핸드폰 위치 추적도 되지요. 통화 기록 조회도 있지요. 제가 우리 동네에 그 이제 맥도날드가 있어가지고 그 드라이브 트루에서 이제 햄버거 사려고 가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사람들 보라고 앞에 큰 광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앞에. 근데 거기에 보니까 빨간색 입술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스파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광고인가 가만히 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거예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이 되십니까? 아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증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였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정말 그런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막 증거 잡고 막 이런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이게 지금 남편이 의심병이 생겼는데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내가 간음한 것이 확실한 거예요. 예. 현장에서 잡혔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어떤 그런 물증이 있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분노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아내가 간음한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남편이 의처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상황이든 두 번째 상황이든 남편은 심한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본문은요,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해결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은요, 제사장에게 아내를 데리고 가서 그 아내 몫으로 소제를 바칩니다.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다 제사 방법들 다 배웠지요. 소제는 그 곡식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쓴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물을 마시고 나서 그 여인이 고통을 느끼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허벅지가 마르면 그 여인은 부정한 죄를 지은 것이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결백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부부 사이의 의심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이 판결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로 그 부부가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의심을 받는 경우에 사회적인 약자였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드시고 약한 사람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의심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소하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법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 사이에는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는 부부 관계가 되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랑이죠.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면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신뢰 관계는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의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의심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부가 서로 의심하면서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데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목회자를 의심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의 통로가 막히면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서로 믿어주고 덮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고 더 끈끈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이 서로 믿고 감싸주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